세월호 사고는 국가적인 차원의 비극이었고 또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월호가 인양이 돼서 피해자의 신원이 다 확인될 때까지 그 가족들이 겪었던 아픔은 당사자 외에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우울해했고 나라의 분위기가 어두웠습니다. 경기가 둔화될 정도로 국민 정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외국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를 찾자면 아마 영국의 다이애나 비가 사망했을 때 영국 국민들이 애도하던 것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더 남들보다도 슬퍼하고 심리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겠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더 슬퍼하고 또 이제까지도 노랑 리본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슬픔이 가시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더 슬퍼하고 왜 이것이 여론의 분열과 정치적인 갈등까지 빚었는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한 비극으로 인해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왜 누구는 남들보다도 더 충격을 받고 슬퍼하느냐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는 더 정이 많고 누구는 냉정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남의 슬픔에 공감하는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예요. 우리 민족의 정서가 착한 것입니다. 남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소시오패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정말 나쁜 사람이지요. 반대로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평균 수준을 넘어가면 그것은 은사의 단계가 됩니다. 성 프란시스가 기도 중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구했더니 프란시스의 손에 못자국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을 스티그마타라고 부릅니다. 이건 실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를 성자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병자가 갖고 있는 아픔을 자기가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자가 아픈 부위와 똑같은 부위에 자기도 아픔을 느낌으로써 어떤 질고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상담 사역을 하는 분들 중에도 자기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올 때 그 사람이 어떤 일로 왔을까 하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의 공감대를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공유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중보의 은사와
사명이 있는 줄 어떻게 아느냐? 내가 남을 위해 중보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남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짐으로 말미암습니다. 남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자기의 문제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 전진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기도원을 운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죠.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찾아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집회를 참석했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회 중에 전진 권사님이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뒤뚱뒤뚱 걸어가다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안수기도를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왜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뒤뚱뒤뚱 걸어갔느냐?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딸 다말이 그 오라버니 이 암논을 사랑하고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다말을 버렸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다말이 울면서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갔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전진 권사님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다말처럼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성도들 가운데 다니면서 아픔이 있는 여성들을 위해 기도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과 치유하는 것은 불가분에 엮여 있습니다. 공감을 할 수 있는 것도 은사고 치유하는 것도 은사인데 예수님은 둘 다를 소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지나가실 때 어느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장사하려고 묘지로 가는 중에 이 여인이 우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아픔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한눈에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하는 부흥회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여러 명의 부흥사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하는 부흥회, 제가 호텔에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그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강사가 사역하는 것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R.W. 샴박이라는 부흥사가 집회를 하고 이제 집회가 거의 끝나서 사람들이 거의 떠나갔는데 아직 기도받을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R.W. 샴박 목사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흑인 여성 2명이 울면서 걸어오는데 샴박 목사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주여, 이 딸이 1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나이다. 주님, 어떤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성령께서 대화가 필요 없이 기도받으려는 사람의 상황을 이 목사님에게 알려준 것이고 이분이 정말로 그 슬퍼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구나. 공감하는 능력과 치유하는 은사가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은 잘 아는데 그것이 치유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은 잘해.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우는 여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울지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울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함께 우는 것까지는 하지만 우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기독교 신앙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이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의외로 기독교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지만 함께 아파하신 게 아니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불쌍히 여기셨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같이 문둥병을 앓으신 게 아니고 깨끗게 해주셨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아픔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 관에다가 손을 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은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청년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말을 할지언정 왜 가느냐, 뭐 언제 오느냐,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라고 말을 할지언정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 이외에는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이 경우뿐만이 아니에요. 12살 난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들어가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에게 말씀을 하셨더니 죽은 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현실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 경건의 모양만을 갖춘 종교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기독교인 틱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정신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도
당신의 믿음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할 것이고 그렇게 되리라. 예수님 당신도 죽은 자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을 사용한 것이고 제자들도 그렇게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지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이것이 신앙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깨우는 일은 잘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나 예수께서 나중에 그들을 꾸짖으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깨우려고 하지 말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야 된다는 얘기. 예수께서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명하셨더니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마술, 요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원리에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했더니 빛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하나님도 당신의 말씀을 사용하심으로 빛이 있게 하신 것처럼 믿음이 역사하는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당신도 믿음으로 사셨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믿음을 가르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청년이 일어나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돌아가신 분들은 일어나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으로 가던 행렬이 갑자기 축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무덤으로 가던 행렬이 갑자기 놀라움과 축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엄마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예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신 갈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우연히 장례 행렬을 마주친 거예요. 우연히 나인성 과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의 슬퍼하심을 보고 예수님이 그 아픔을 느끼셨어요. 공감하셨어요. 이 공감대가 치유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도 은사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에서 치유의 은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 은사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신 적이 없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Jesus wept.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입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죽은 자가 나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있는 믿음과 예수님을 말하나 예수님이 없는 정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죽은 자를 다 살리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치유의 은사는 여전히
유효함, 치유할 수 있는 능력, 남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만약에 공감하는 데서 끝나버린다면 득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슬픈 사람들만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남의 슬픔을 느끼게 된다면 세상에 슬픈 사람들만 많아지지. 그러나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공감하는 능력이 치유하는 능력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여러분,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과 같이 우는 것은 잘하는데 울지 말라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건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울음을 그치게 하시는 그리스도, 울음을 그치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믿고 마음에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